풍랑이 없는 바다에서는 유능한 선장이 나올 수 없다. 안락함은 인간의 종말이다. 그대 편안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리 속에 섞여 있어라. 그리고 그 떼거리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려라. 이것은 19세기 가장 위험하고 도발적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안정에 목매는 우리들의 뒤통수를 치며 던진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안전이 최고다, 모난 돌이 정 맞으니 튀지 말라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은퇴하면 그저 등 따숩고 배부르게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늙어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전보다는 안주를 택했고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그저 숨만 쉬고 밤만 축내며 TV 앞을 지키는 삶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썩어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늙었다고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트로트 방송만 보고 계십니까? 다칠까봐, 남들이 욕할까봐 문 밖을 나서는 게 두려우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몸이 늙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초인 사상을 통해 죽는 순간까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삶을 사는 법,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춤추듯 살아가는 비결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무기력하게 식어가던 당신의 심장에 다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위험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본능적으로 몸을 사립니다. 겨울에 나가면 미끄러질라, 낯선 곳에 여행 갔다가 탈날라, 새로운 걸 배웠다가 주책이라고 망신당할라 걱정하며 집 안에만 웅크립니다. 하지만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고 인간은 고난을 극복할 때 생명력이 넘칩니다. 편안함은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마약과 같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나 받으며 살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당신의 영혼의 근육은 녹아내리고 뇌는 멍청해집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지루한 편안함 때문입니다. 일부러라도 불편함을 찾으십시오. 가보지 않은 낯선 길로 산책을 떠나고 평생 안 해본 악기나 외국어를 배우고 젊은이들 틈에 섞여 새로운 문화를 접하십시오. 내 나이가 몇인데 하는 낡은 생각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십시오.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아, 주인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깨어납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는 선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듯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노인의 눈빛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둘째, 아모르파티, 당신의 운명을 미친 듯이 사랑하십시오. 니체 철학의 정수는 아모르파티, 즉 운명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정도의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내게 닥친 고통, 질병, 늙음, 심지어 처절한 실패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껴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늙음을 한탄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그때 그 사기꾼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며 과거를 곱씹고 자신의 팔자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수없이 반복해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옥 같은 고통조차 내 삶의 필수적인 재료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름진 얼굴도 내 얼굴이고 아픈 무릎도 내 무릎입니다. 실패한 과거조차 오늘의 단단한 나를 만든 걸음이었습니다. 운명을 원망하는 사람은 평생 과거의 노예로 살지만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의 주인으로 삽니다. 거울을 보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이게 나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긍정한다. 자신의 늙음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노인은 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녁 노을처럼 붉고 장엄한 아름다움을 뿜어냅니다. 셋째, 낙타와 사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사십시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3단계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의 의무를 다하느라 불평 마디 못하고 낙타처럼 살았습니다.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하며 살았지요. 두 번째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해? 라고 반항하며 내 권리를 찾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최고의 경지는 바로 세 번째,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지도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놀이에 몰입하여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지면 잠시 울다가도 금방 털고 일어나 다시 뛰어놉니다. 이것이 바로 망각의 힘이자 창조의 힘입니다. 나이 들어서야말로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체면, 권위, 자존심 같은 무거운 갑옷은 벗어 던지십시오. 어른이 점잖지 못하게 같은 말은 무시하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아이처럼 감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춤을 추십시오.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즐겨야 할 축제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까지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즐기다 가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체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가족을 위하느라, 점잖은 어른인 척하느라 내 안의 뜨거운 욕망을 억누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아닙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만 밧줄을 풀고 당신만의 바다로 나아가십시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나, 더 자유로운 나를 만드십시오. 비틀거려도 좋고 넘어져도 좋습니다. 춤추는 자는 원래 비틀거리는 법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한 당신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위대한 모험가입니다. 부디 위험하게 사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미친 듯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춤추십시오. 그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가장 뜨겁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